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3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마음이 복잡하고 내 생각이 혼란스럽고 나의 삶이 참 평안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이 온다면 수요예배를 드리십시오. 전도해야 될 시간이 온다면 전도를 하십시오. 봉사를 해야 된다면 봉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다윗이 지금 누군가를 도운다는 것은 참으로 세상 말로 하면은 이것은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윗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 매우 혼란하고 매우 복잡하고 매우 슬픕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민족을, 그일라 족속을 돕고 있습니다. 그일라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예배에 나오기에는 내 마음이 많이 어수선하고, 지금 찬양하기에는 또한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크게 웃어가면서 찬양을 하기가 매우 마음이 복잡하고 매우 마음이 힘드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찬양을 하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 무너질 때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일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복잡해도, 너의 마음이 어수선해도, 너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고난을 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 분명한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다듬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편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또한 봉사도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직장생활 그리고 모든 걸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성실하게 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힘든 줄 압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는 오늘 성실하게 선을 행하고 성식을 먹을 거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칠 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수선하며 오늘 다윗과 같이 지금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마음이 아플 때,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때 감사하십시오. 고난 중에는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 문제가 있을 때는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하십시오. 가정생활도 하십시오. 직장생활도 하십시오. 사업도 하십시오. 전도도 하십시오. 예배도 드리십시오. 봉사도 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말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나는 감당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저는 다리 끌고 갑니다. 오늘도 무너진 마음을 챙겨서 갑니다.
오늘 또 늘어진 손을 다시 붙잡고 일어섭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의 말씀 55편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맡기면 주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사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한다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나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구현해내겠습니다. 삶에 녹여내겠습니다.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이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성실하게 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게 하지 않으시고 즉각 순종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31절과 32절 제가 읽을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믿음 없이 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앞에 31절과 30절 말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면서 믿음 없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이웃이, 또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같이 교제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세워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안감이란 게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불안함이, 나의 불신앙이 상대방에 계속적으로 투여해 나갈 때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 자녀에게 너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노출시키느냐? 너무 연약한, 믿음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너의 믿음 없을 그대로 보여줬어. 왜 그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마음에 요동이 칠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십시오. 여러분, 고난 때는 입을 여는 게 아닙니다. 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세임을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 믿음 없는 그 영혼을 붙잡고 늘어져서 불안을 줍니까? 어둠을 그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함으로 믿음 없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구한다면 이 모든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방인들은 믿음 없이 구해요. 32절 말씀대로요. 이방인들은 염려함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 없이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주님, 나는 어떤 순간에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합니다.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이 무너져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직장, 사업, 내게 준 은혜, 내게 준 분복대로 나는 살아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다윗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 다윗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다윗의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본다라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또한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이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쫓아가야 돼요. 아멘 하지 마십시오. 네, 사울을 쫓아가서 사울의 멱살을 잡아야 돼요. 사울에게 창을 던져야 돼요. 사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그를 잡을까? 어떻게 죽일까? 또는 나는 어떻게 도망 다닐까? 어떻게 나는 살아남을까?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민족, 너의 동족이 지금 아프단다. 그일라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 너의 백성이 아파 힘들어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가서 도와주는 일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충분히 사울의 멱살을 잡고 흔들 수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그일라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을 도우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사셨습니까? 사셔야 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 말씀해 보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에게 말을 건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 안에는 많은 곡식들이 있어요. 그 곡식들을 탈취하더이다. 이제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였고 여러분의 귀에 들렸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눈으로 보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살지 않고 내 혈기대로, 나의 분노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육신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라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난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줄 수 없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33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우리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앞절에 있었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님께서는 약속합니다. 항상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지, 너의 육신의 감정, 육신의 정욕, 육신의 모든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멱살을 잡으러 그가 지금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혈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또한 낙심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정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정신을 딱 차려서 생각을 차단하고 감정을 차단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을 차단하고 내 안에 낙심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감을 차단하고 염려를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지금은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은 이젠 시간 됐네, 예배 시간이네, 예배 시간 가야지, 지금은 가정일 돌볼 시간이네, 가정일 해야지.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가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자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주세요. 명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지는 마십시오. 압니다. 하지만 한 번 말했습니다. 두 번 말했습니다. 세 번 말했습니다. 자꾸 불순종하다 보면은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희미해지고 점점 더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하실 때 딱 듣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한 번 말할 때 들으세요, 한 번 말할 때 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아빠 아버지께서 딱 한 번 말씀하실 때 딱 듣겠습니다. 두 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다가 우리 인생에, 우리 감사드림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우리 인생에 한번 목표가 되어 봅시다. 하나님 두 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딱 듣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서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서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은 기도하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응답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그 대상이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어떤 거대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전백패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가 과거 사무엘상 17장에 체험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는 미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소녀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는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용사들은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나이 미소년이었던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있었다는 것을, 전쟁은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면 승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백승.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물은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으시니까?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오케이 해주신다면 저는 나갑니다. 반드시 승리한 걸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가서 싸우라. 그를 구원하라. 그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3절 말씀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를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 용사들은 아닙니다. 헐벗고 가난하고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주위에 세상의 루저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실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깐지라 라고 하며 600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보소서 우리의 대장이시여, 우리의 리더이시여, 지금 우리가 유다에 숨어 지내고 있는데 그들은 사회에서 실패자가 되어서 도망쳐 나와서 다윗 주위에 몰려있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조용히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칼도 없고 창도 없으며 방패도 없는데 어떻게 블레셋과 나가서 싸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다윗을 만류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세를 따라야 될까요? 사회 흐름을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또한 환경을 따라가야 될까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답을 알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결정에 600명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과 30절의 말씀, 31절의 말씀까지를 머리에 가슴에 새기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노력, 나의 언변, 나의 계획, 나의 지혜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오만한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한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실력으로 이 사건과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생각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도 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연여 30절과 31절 말씀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시며 모든 행성을 움직이는 주관자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은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처럼, 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만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도, 우리 아픈 마음도, 우리의 슬픈 마음도,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복잡한 마음도 주님께서는 다 매만져 주시고 주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에게 600명의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반대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4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4절의 말씀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2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2번 물었네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2절에 다윗아 내려가서 그 일나로 구원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4절 말씀처럼 다윗이 또다시 묻는 것은 2번 말하는 거, 2번 묻는 거. 다윗도 믿음이 참 적네요. 한 번 말할 때 순종하지 않네요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 물으십시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600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할 때는 또다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물으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6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반대하였었을 때 무시하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다시 물어야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에게 왔는데 나와 함께 동역한 600명의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응답은 6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겠다는 사인이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3절 말씀에 그들은 반대했어요.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반대했다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4절에 그가 다시 물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 일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확신한 응답을 받았었을 때 내가 또한 분명하게 확실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또다시 기도합니다. 또다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일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로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혼자 가서 싸워야 됩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 문제에 맞는 주님은 축복을 주세요. 다윗이 자기가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과 공유를 했던 것처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윗 리더시요, 다윗 장군이시여,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주일날 이제 사업, 주일날 모든 거 내려놓겠습니다. 일단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또한 드려야 될 봉사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 주신 쌓인 대로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를 한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근데 공유를 했는데 이렇게 반대가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세요. 그 반대 앞에서 여러분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하는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또 응답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왔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동료가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라라는,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라라는,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분을 헌신하라는 은혜가 왔었을 때는, 더 강력하게 은혜가 왔을 때는 이제 강력한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반대하였던, 그가 여러분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따랐던 600명은 무조건 보이콧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였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글라로 가서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같이 협조적으로 같이 동행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외면하고 혼자 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글라로 가서 연합해서 아주 좋은 믿음의 경험을, 다윗과 함께 또 용사들도 아주 좋은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같이 동역함으로 그도 믿음이 연약했던 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구나 라는 좋은 믿음의 경험을, 좋은 믿음의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좋은 일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두 번 말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내주신 은혜대로 나는 갑니다. 나는 가고 담대한 단단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인도함을 더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